일산 광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동찬 목사입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더 우리가 호흡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뜻하지 않게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도 뉴 노멀 시대 다음 세대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 강의 시간이 2시간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듯하지만 이론적인 부분과 이제 실제적인 부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다 바쁘고 분주하고 그럴 때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랜선 세미나에 이렇게 또 공부하겠다고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배우시고 또 많은 정보를 이렇게 받으시고, 중요한 거는 그 받은 정보를 내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어떤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내 상황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옆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여서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했다가 망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이 재료를 우리 교회에서 내 사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어떤 세미나가 있을 때 그 세미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내 사역에 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골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내 사역을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처음 강의를 요청한 내용이 어떤 기획 목사와 이제 다음 세대들, 기획 목회와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 기획을 많이 했던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큰 어떤 행사부터 해가지고 뭐 교회도 이 목회도 기획 목회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기획 목회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기획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고 말이 거창하게 기획이지 생각하는 목회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목회. 그저 옆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목회가 아니라 이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내가 이 목회를 왜 하는가, 나의 목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목회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 청소년 사역을 왜 하는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아니 저는 그냥 뭐 목회를 할 거, 뭐 어떤 목표를 할 것 없이 그냥 아이들과 같이 놀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것이 목표인 거예요. 뭐 목표라고 해서 뭐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수치적으로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 그것만이 목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나는 아이들,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목표인 거지요. 어쨌든 무엇이 되었든 내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표가 분명히 결정이 돼야 돼요. 그 이유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목회자의 목표가 다 똑같지 않나요? 그냥 뭐 복음 전하고 아이들 생명 살리고 그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무엇으로 불렀냐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어요. 그거 다 동의하시죠? 우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로스라고 하는 개념이죠. 사도 바울이 많이 활용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종되었다라고 하는 그 종의 개념이 둘로스라는 개념인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내가 죽을 권리도 없는 거예요. 내 목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것이고요. 주인이 살아 그러면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내 생각, 내 의지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부분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의 특징은 무엇이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소명. 소명을 받은 자다. 근데 저는 이미 뭐 그런 어떤 느낌은 없고 그런 경험은, 영적인 체험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종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오늘 주의 종의 자리에 서서 어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어떤 사역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소명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두 번째로 물어야 되는 질문은 뭐냐 하면, 아니 그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시키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명인 거죠. 사명. 하나님께서 하라고, 종을 불러서 하라고 시킨 그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소명과 사명,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명은 여러분들이 뭐 인식하건 인식 못하건 여러분들은 다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받았으면 이제 중요한 건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이 청소년 사역자, 이 얘기는 이미 나는 이 청소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내가 내 사명이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주인이 여러 명의 종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너는 오늘 마당을 쓸어라. 그러면 그 종은 마당만 쓸면 되는 거예요. 어떤 종에게는 너는 방을 닦아라. 그럼 방 닦으면 되고, 너는 밥해라. 그럼 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종은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급진 표현을 써서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당 쓸어라 그랬는데 내가 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밥을 짓고 있으면 그건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이거를 시켰는데 저거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라는 걸 주셨어요.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또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제일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대로 내가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열리는 걸 통해서 내 사명이 이것이로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충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생겼을 때 이 사명을 받았어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겠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주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 100마리 너희들 꼴을 먹여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양 100마리를 꼴을 어떻게 먹이는 게 효과적일까, 이걸 다 끌고 이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먹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먹을 것들을 다 미리 준비를 했다가 그냥 이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한 마리 한 마리를 데리고 저 멀리 가서 양에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데려다 놓고 또 한 마리 데려다가 가서 먹이고 데려다 놓고, 이러면 일을 하는 지혜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 목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생각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을 높이면서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목회, 생각하는 목회를 기획 목회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제 연말이 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결론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현재의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그럴 때 잘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확인이 되면 문제는 커집니다.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질문부터 해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용한 의원이라 할지라도 딱 보고서 한눈에 알아보고 그냥 아무 데나 침을 꽂거나 뭐 아무 주사나 놓거나 아무 약을 처방해 주지는 않잖아요. 다 묻는단 말이죠.
언제부터 그랬느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왜 그랬느냐, 또 뭐 이러지는 않았느냐, 저러지는 않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다 이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좋은 바른 처방,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바른 처방을 하게 될 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오진이 되면 그 생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잘 분석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파악하려고 그러면 그냥 보고 아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볼 때 아는 거죠. 의사는 얘기를 들으면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들어도 원인이 뭔지, 문제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청소년 사역자, 그럼 적어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을 때 거기에 또 내 경험이 필요한 거죠. 1년 사역한 사람과 10년 사역한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임상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과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문제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볼 때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해 보는 사람은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의 경우는 그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을 했다가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나의 좋은 자료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쌓이면서 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더해짐을 통해서 내가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바로바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나에게 이 멘토 목사님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년, 40년, 50년 그쪽 방면에서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신 멘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면 내가 10년 걸려서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있는 거 하루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전문가들, 경험이 많은 분, 특별히 지식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죠. 현장에서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내가 듣게 되면 나는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 청소년들 사역을 한다 그랬을 때 10명을 앉혀놓고 문제가 뭔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10명이 다 다른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어떤 무엇이 문제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맞는 답도 있고 틀리는 답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찰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집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답을 받은 사람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을 했는데 보니까 달라지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해도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됩니다, 다음 세대는 답이 없습니다. 답 없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수학 문제도 누군가에게는 쉬운 문제이지요. 그 문제가 금방 풀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답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얽힌 실타래를 풀어갈 때도 누군가는 보면은 이거 못 풀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끈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푸는 사람은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결국은 다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사역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정신을 바싹 차리시고 문제가 무엇일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시고, 답을 모르겠으면 또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그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파악이 됐으면,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고 문제가 뭔지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적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적어야 되는 거죠.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럼 이 문제가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름에 폭우가 막 쏟아지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강물이 넘칠 수도 있겠다. 산간 지방에 사는 분들은 산사태가 흘러내릴 수도 있겠다. 그 결과가 예측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이걸 정확히 알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질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처방전이 나오는 거죠. 산사태가 나는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 담장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산사태가 오더라도 그거를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뭐 그물을 씌워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처방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그런 처방전들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예측되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측되는 결과는 안전할 수 있다. 이제는 이 처방전을 해놨으니 이런 문제가 터져도 안전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지금 어렵다, 힘들다, 이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화 현상으로 벌어질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 가보면 유럽의 교회들이 그 뒤를 잇는 세대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굉장히 큰 그런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다 비어 있어요. 이제 관광 수입을 받는 교회들로 다 바뀌어졌어요. 어떤 교회들은 술집에 팔리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우리 이거 다 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어려워지면 교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거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최대 해결책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교회에 오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해답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너무 뻔한 답이잖아요. 오게 해야 된다. 이거 누구나 아는 답이에요. 거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how지, how. 어떻게 오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가가지고 애들한테 사정한다. 뭐 와달라고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맨날 애들을 위한 무슨 축제의 장을 벌여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놀아주든지, 어떻게 아이들을 오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아이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그저 너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반발을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톱다운 방식, 연역적인 방식들이 통하지 않아요. 귀납적인 방식이 통하는 거죠. 아래에서부터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관계성을 맺고 그 다음에 교회에 놀러 와라,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가 말씀이 들어갈 때 아이들이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만들었을 때, 또 어떤 처방전을 할 때도 그냥 무작정 밥 사주고 놀아주고 이런 것들만 하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밥만 사주던 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밥 못 사주겠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머지않아서 교회를 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근본적인 해결책, 대안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론,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3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누가 할 것이냐, 이제 후에 문제가 나오는 거죠. 누가 할 것이냐. 근데 여러 사람이 필요하고 협력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직을 해가지고 밥을 사준다 그러면 재정이 들어가니까 1단계를 하는 데는 돈이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재정을 세우는 거죠. 이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하지 않고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그렇게 이제 모색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1단계 해보고 우리가 1단계 계획했던 만큼 됐는가 안 됐는가, 2단계 해보고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평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를 해야 그 다음에 더 좋은, 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기획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으면 그때 뭐가 잘못돼서 그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평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실천과 평가. 그리고 그 평가는 다음 일을 내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고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서 이제 어떤 사역을 만들어 갈 때 이제 비로소 점점 더 중요한 그 전문적인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기획 목회를 많이 한국에 그래서 큰 집회라든지 청년 연합 집회 같은 것도 기획을 많이 해봤고 그랬어요. 호서대학교에서 제가 초빙 교수로 강의도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도 겸임 교수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이제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모더니즘이죠. 현대주의 모더니즘 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책에서만 배운 그런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대상들은 누구냐? 젊은 청년 청소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면 모더니즘의 지식을 가지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이들 전혀 생각이 다른데 교육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강아지와 고양이는 수신호가 달라요. 그렇죠? 강아지는 좋으면 꼬리를 들고 흔들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들면 싸우자는 신호예요. 꼬리를 들면 싸우자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서 막 오면 고양이는 그걸 보고 싸우자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덤벼드는 거죠. 이 수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더니즘에 우리는 그저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라 그러면 했어요. 밥 먹을 때 조용히 해야지 그럼 했어요. 다르다가 말이죠. 야단을 치면 나를 위해서 야단을 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귀었어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이들은 이걸 받아들이는 사인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싸우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사사건건 우리 부모님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우리 사역자들이 요즘에 젊은 청년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젊은 층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 어떤 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청소년 사역하신다 그러면서 청소년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분명하신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청소년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청소년이랑 안 맞으니까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정말 그 세대들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들이 서서 같이 소통이 돼야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자꾸 물려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제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한번 나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지금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청년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기존의 교회들을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욕하지 마세요. 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교회 욕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때도 힘들었어요. 우리 때도 힘들었고 여러분들이 욕하는 기성세대의 어른들도 그분들이 젊어서 목회할 때 힘들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씨름했던 분들이고요. 그분들 기도하는 거 우리 지금 절대 못 따라가요.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만큼 우린 희생 안 해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영적인 젖줄기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나이가 들면 노망이 들게 돼 있어요. 침도 흘리게 돼 있고 그거를 욕하는 사람들은요 들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부모님들의 허물을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려줄 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앞장서줘야 되고 방어막이 돼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개척하고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우리 시대에는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 처음에 목회할 때부터 큰 교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눈물 나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목회하셨던 분들입니다. 절대 어른 목사님들 욕하지 마시고 한국교회 어려워졌다고요? 그 모든 책임을 다 어른들에게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중요한 건 내가 내 목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내 목회를 내가 잘 감당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책망받느냐 칭찬받느냐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가?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말 어른 세대가 했던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우리 정말 청소년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욕먹는 자리에 나는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나라도 앞장서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세상 편에 서 가지고 나도 한국교회를 손가락질 한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대변할 줄 아는 그런 사역자들이 서서 남들 잘 될 때 잘 되는 사람 편에 서 있는 건 쉬워요. 욕먹을 때 그 욕먹는 사람 편에 서 가지고 그 사람을 변명하고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족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배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안타까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패배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목회를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목회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패배의식만 심어주고 많은 그런 결론을 맺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의 얘기를 그저 뭐 꼰대의 이야기, 그저 뭐 기성세대의 우리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받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제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PPT를 보면서 좀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 다음 세대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노멀이 새롭다는 게, 새로운 노멀이죠. 새로운 일상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얘기합니다. 코비드 19,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새로운 일상으로 이제 접어들게 돼 있어요. 이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지금 난리를 치고 요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 코로나가 왔을 때 했던 얘기가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했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포스트 코로나. 빨리 포스트 코로나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확산이 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소리 하지 마라. 포스트 코로나를 희망하고 있다가 다 죽는다.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써라. 이제는 코로나랑 함께 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 기업들에서도 이제는 캐치프레이즈를 내는 게, 그 기업, 대기업의 총수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얘기 앞으로 일절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일절 얘기하지 말고 위드 코로나를 얘기해라. 포스트 코로나 막연하게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만 바라고 희망하다가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 노멀 시대에 보면 이 가상 공간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저는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인류 문명이, 저는 대학 다닐 때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81학번인데 굉장히 뭐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보면 할아버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요? 제가 81학번이에요. 81학번에 그때 한국에 전산과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전산과를 들어갔어요. 앞으로 이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꿈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전산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이론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 시스템 얘기였어요. 은행 이제 안 간다. 온라인으로 다 처리한다. 81년도에 그게 이미 이론으로 있었어요. 온라인 시스템. 그리고 82년, 83년이 될 때 AI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84년도 졸업할 때 우리 친구들 중에 논문을 쓸 때 AI를 가지고 논문을 쓴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C 랭귀지라든지 이런 특별한 랭귀지들이 그때 나왔어요. 그런 걸 가지고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AI를 만드는 거예요. 그 84년도 우리 졸업할 때 논문 쓸 때 그런 거를 썼단 말이죠.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표현도 그때 있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와서 집에 나와서 뭐 이제 가스불 켜놓고 왔다. 큰일 났어.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옆에 공중전화 있으면 50원짜리 동전 넣고 공중전화 걸어가지고 전화로 다 이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온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얘기죠. 그 정도 유비쿼터스가 되면 이 핸드폰 나온다는 거를 왜 몰랐을까요? 그때 무슨 공중전화를 찾겠습니까? 그 정도 바뀌었으면 공중전화라는 건 이제 없어지고 다 이 핸드폰으로 다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는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이 애플에서 하는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 문명은 20년이 당겨진다. 정말 20년의 인류 문명이 당겨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코로나가 우리 인류 문명을 10년을 또 당긴다. 그래서 이게 현대 문명화되는 속도가요 거의 한 30년이 당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노멀이라는 이런 생소한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구분이 안 돼. 이제는 가상 공간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어떤 세미나를 하더라도 지금 이 줌처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 문명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진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상 공간이 현실화됐습니다. 이제 결혼식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은 이 결혼식도 말이죠. 이제는 뭐 많은 하객들이 오지 않아요. 외국에서도 지금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저는 제가 주례를 하기 때문에 알아요. 가보면은 이제는 다 저렇게 줌으로 해놓고 말이죠. 미국에서도 그 시간에 들어와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는 뭐 이 축의금을 내는 것도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상 공간이 현실화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되는 대로 흘러갈 것인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전문가가 뭘 만들어내겠지 정부가 어떻게 하겠지 되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뭔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이런 진행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해 갈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두 번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4단계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변화에 주목해야 돼요. 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생각,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남은 부분에 강의할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환경적으로 무엇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무엇이 바뀔 것인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 미래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그럼 그 미래를 예측할 때 그 미래를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대안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기왕이면 베스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베스트 대안, 최상의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그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오고 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백신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균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백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나가야지. 막연하게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 옛날로 돌아갈 그런 상황만 기대하고 있다가는 정말 도태되는 그런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은 이런 기획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저 목사는 굉장히 영성은 없고 어떤 사업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2시간 내내 기도 어떻게 하고 아예 성경 공부를 할까요? 저도 교회 가면 성경 공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건 준비하고 기도할 부분은 기도하고 내 영적인 내 영성을 회복할 부분에 있어서는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할 말은 아니지만 자꾸 저를 무슨 기업가나 이런 사업가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12월 1월 한 달을 지금 저녁 금식합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지금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많고 1월 1일 첫 주에 첫날은 12시간 원크라이라고 하는 기도회를 또 준비를 해서 지금 그 12시간 기도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반면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다음 세대 목회한다는 분들은 그야말로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의 변화, 지금 말씀드린 요 네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거예요. 1, 2, 3, 4 현재의 변화와 미래 예측, 베스트 대안은 무엇이고 적극적으로 사역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 부분을 오늘 제가 강의에 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것이 온전한 정답은 될 수 없어요. 그저 부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또 거기에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새로운 것을 첨가해서 여러분들 사역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변화입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현대사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0년이 당겨졌어요. 스티브 잡스가 20년 당겼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또 10년을 또 당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경의 변화입니다. 현재의 변화에 있어서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 또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환경의 변화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해요. 옛날에는 그저 손을 잡고 반가우면 허그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거를 여태까지 한국 사람들은 이 하나의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협력해야 된다, 뭉쳐야 된다,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다 흩어져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그래서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는데 이제는 모이기를 힘쓸 수가 없어요.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흩어져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상회의라는 것이 생기고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미나도 화상으로 줌으로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고 예배도 이제 비대면으로, 옆에 보시면은 그림이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저입니다. 저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저렇게 이제 상에다가 저렇게 그래도 옷을 입고 주일날 저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런 예배가 됐어요. 예전에는 기독교 TV나 뭐 이제 CBS나 이런 기독교 방송국에서 예배 설교가 되면 많은 분들이 보면서 그게 무슨 예배냐,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 오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집에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어쩌면 가난한 성도들이 그거 봐라, 나는 이럴 줄 알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지금은 그 누구도 저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신학 작업이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 공동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신학 작업이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인터넷 처치가 생기는 거예요. 온라인 처치라고 하는 게 생겨요. 어떤 교회들은 선제적으로 헌금을 할 때도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 신학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헌금은 헌금 봉투에 돈을 넣어서 그래서 빳빳하게 옛날에는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다려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진짜 헌금이다. 무슨 온라인 이게 뭐냐? 뭐 사업이냐? 그런 얘기를 했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모든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헌금 송금해 주세요. 이제 교회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교회 학교도 다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들을 만들어요. 5분, 10분짜리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보내면서 예배를 대신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또 이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처치다, 인터넷 처치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오프라인 처치도 있지만 온라인 처치도 지금 이제 그 교회 두 개의 처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대처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또 웃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난 3월부터 와가지고 뭐 내년 3월, 4월이 돼야 백신을 맞는다. 1년 이상 이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어색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인터넷 처치, 온라인 처치 오는데 저것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요즘은 뭐 코로나로 아예 회사를 못 나오게 하니까 재택근무하니까 재택근무 증가 추세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재택근무하려니까 이제 가정에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고 줌도 잘 터져야 되고 이런 어떤 사무실이 필요한 거죠. 가정 안에 재택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홈 오피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의 변화. 이 홈 오피스가 생기다 보니까 말이죠. 재밌는 거는 이따가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홈 오피스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홈 오피스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해드릴까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5,000불짜리 해주세요, 10,000불짜리 해주세요, 20,000불짜리 해주세요. 그럼 와가지고 거기에 맞게 홈오피스를 차려주는 거예요. 한 공간에다가 사무실처럼 만들고 놓고 인터넷 환경 다 만들어주고. 예?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가 아니라 가정에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창고 같은 것을 개조해가지고 요구하는 액수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비즈니스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의 변화입니다. 환경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코로나 시대의 국민 정서가 뭐예요? 불안과 공포예요. 불안과 공포.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좌절과 절망으로 이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좌절과 절망. 처음에는 불안, 공포.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과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좌절적으로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제가 보니까 국민 절반이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우울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 공포가 8월 초에는 63%였는데 8월 말에는 48%로 불안이 줄었어요. 그럼 뭐 좋아지고 있다는 거냐? 아니요.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분노와 공포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했던 것이 분노하는 게 12%에서 25%로 불과 한 달 사이에 공포 5%에서 15%로 우울을 경험했던 게 2018년도에 16%였는데 2020년도에 41%로 우울증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서도 우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울해지고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코로나19 연관어로 위기가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7월에 보면 확산, 위기, 확산과 위기라고 하는 게 7월의 표현이었는데 이것이 8월 말에는 지침으로 벌써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이 온 지금은 자포자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제 정부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정부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해요. 어떤 문제에 왜 너희들이 이것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못 막았느냐? 왜 못했느냐? 왜 백신 못 구했느냐?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네. 시간이 지나면 정부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것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민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변화.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중요하다 보다 이웃이 더 중요하다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무슨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목사님들과 어떤 성도님들은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확산을 막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후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개신교인들 내에서도 이제는 이웃을 더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공존하는 사회에 우리가 우리 거를 양보하더라도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 노멀 시대를 예측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찾아봤어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경쟁사회가 아니라 공생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옛날에 경쟁사회에서는 네가 죽더라도 나만 살면 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옆 사람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가 있어요. 옆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그 질병이 우리한테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만 잘 되면 되는 세대가 아니라 다 잘 돼야 돼. 다 건강해야 되고 다 살아야 되는 세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준 가장 좋은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 삭막했던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같이 공생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공생사회로 자연스럽게 바뀌어간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이타적인 삶의 방식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공생사회나 이타적인 삶의 방식은요.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기독교의 가치관이란 말이죠. 근데 기독교도 그동안 공생사회를 지향했던 게 아니라 경쟁사회를 지향해왔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였거든요.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타적인 삶으로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뭔가 이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줘야 되고 같이 사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야말로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고 세상이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무리 교회에 맡겨놨더니 교회가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물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도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가 되고 이제는 공생사회와 이타적인 삶의 방식으로 생각들이 차츰차츰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제일 감동이었던 게 뭡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가지고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뒤집었으니까 그 더운 여름에 말이죠. 땀띠가 나고 진물이 나고 그러는데도 생명을 살리겠다고 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가 많은 반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하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이 크리스찬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성숙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졌던 그런 지난 여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이 증가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0명, 4,00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목사인데 초반에는 한 주 예배를 못 드리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우셨다 그래요. 저한테도 문자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목사님 눈물이 납니다. 이게 예배를 못 드려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 문자가 왔어요. 두 번째 주 지나니까 문자가 줄어들더라고요. 세 번째 주 되니까 문자가 안 와요. 네 번째 주 되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조심해야죠. 점점 비대면으로 예배가.
처음에는 그래도 양복도 입고 그렇게 의관을 정지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둘째 주가 되니까 이제 대충 편한 복장으로, 셋째 주가 되니까 이제는 더 편한 복장으로, 이제는 씻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생각이 변화가 되면서 이것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만 예배는 아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목사님들이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젠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그것이 잘못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예배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잘못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이런 것들도 뉴노멀에 대한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성도들은 더 의기양양해서 그거 봐라, 니네도 진작 가나안 성도가 되지 그랬냐, 내가 이래서 교회를 싫어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미래, 그럼 이런 현상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느냐? 이제 생활 환경의 변화죠. 환경의 변화를 보게 되면 거리두기가 이제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부둥켜 안고 부딪히고, 서양에 가보면 서양 사람들은 자기 개인 공간이 있었어요. 내 개인 공간 1m 안에 누가 들어오면 그게 실내였어요. 그래서 옆을 지나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excuse me 그러고 지나가는 이유가 내가 너의 공간을 침범해서 미안하다, 거리두기가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어깨를 툭툭 치고 가고,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죠.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거리두기가 일상화됐어요. 악수도 못해, 끌어안을 수도 없어. 이제 이러다 보면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습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습관화가 되면 이제 이렇게 안 하던 것을 나중에 가서 다시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스크 사업이 이제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홈 오피스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 코로나가 오면서 사업이 다 어렵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대박난 사업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마스크 사업 아닙니까? 마스크 사업하던 분들 그동안 재고 남았던 거 한순간에 다 팔려버리고 말이죠.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하루아침에 억대 부자들이 다 된단 말이죠. 홈오피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미국에서 활성화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컴퓨터를 워낙 잘해가지고 홈오피스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홈오피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어서 저거 잘못하다가는 한국에서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볼 때 미국에서는 되는 게 한국에서 꼭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예측을 해보면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뭐가 잘 됩니까? 배달 사업 잘 되겠죠. 배달 사업은 뭐 이제 뭐 쿠팡부터 해가지고 모든 곳에서 배달 사업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줌이나 프리즘, 스카이프, 편리한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경쟁을 이뤄서 앞으로 이런 경쟁 이제 프로그램들 개발이 경쟁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뭐냐면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연세 있는 분들은 이거를 또 어디를 들어가서 접속을 하고 또 TV에다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이제 뭐가 생기겠습니까? 원터치로 이제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이제 TV를 키듯이 파워만 키면 그 교회 프로그램이 뜰 수 있도록, 파워 키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도록 이제 원터치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들, 앱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원터치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TV로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원터치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어플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저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요. 미래 교회의 상황, 인터넷 교회의 증가와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할 겁니다. 인터넷 스타 목사님이 등장하겠죠. 지금 인터넷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제 현장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헌금이 늘었다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인터넷으로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참에 내가 듣고 싶었던 교회 목사님, 거리가 멀어서 못 갔던 목사님, 그저 인터넷으로는 거리가 똑같아요. 그 교회 클릭만 하면 들어가니까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교회에 헌금 보내자 그러고 그 교회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본교회 그 좀 어떻게 보면 인터넷 스타가 아닌 목사님들의 경우는 헌금이 주는 경우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터넷 스타 목사님들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더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저는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하는 교회는 보면 온라인 예배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나 인터넷 스타 목사님들은 보면 접속수가 굉장히 그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접속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 예배 형태 4개월 사이에 대면 예배 비율 증가,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3월 29일 이제 초창기에 3월 코로나 왔을 때 상황과 이제 파란색은 7월 19일에 조사가 됐던 내용입니다. 교회에 가서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가 13.6%에서 이제 39.3%로 늘었어요.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교회 가서 출석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7월 19일인가부터는 조금 오픈이 됐기 때문에 다시 늘어났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가 비대면 초창기 13.0%보다 늘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온라인 수가 늘은 거죠. 52.2%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다 줄어드는 건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다시 이제 교회로 나갈 수가 있게 됐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렸다, 기독교 TV 예배를 드렸다. 이 표도 한번 좀 쭉 보시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온라인 방송 예배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3월 달에는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가 85.2%였는데 7월 4개월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야? 75.6%로 거의 10% 정도가 줄었어요. 두 번째 보면 필요한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것 같다가 늘었죠. 16.7로. 더 중요한 건 교회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 5.7%로 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나안 성도가 늘어가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 변화, 4개월 사이에 주일 성수의 인식이 약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주일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났는데 주일 예배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28.7%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12%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가 보세요. 늘었죠. 6% 이상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죠.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신앙생활 관련 관심사항을 보시면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1위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이제는 그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이제 인터넷 설교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 가고 내일은 저 교회 가고 다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형편없다고, 교회 목사님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 목회자가 바뀐 교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좋기도 하지만 참 잔인해요. 보면 인터넷을 보니까 이렇게 설교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준비도 안 하나 보다, 기도도 안 하나 보다, 설교 못 들어주겠다 그러고 좀 막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담임 목사를 쫓아낸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충격을 먹었는데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덜 된, 좀 그러고 어떻게 보면 설교가 뭐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는,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고 듣던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좋은 목사님, 더 좋은 목사님 모셔옵시다, 이렇게 되는 현상으로 벌어진다는 건 참 비극적인 일인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 제자 양육과 같은 종교 교육, 이런 것들도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른 세대들도 인터넷 못하던 분들은 그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맛을 들이고 나니까 뭐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거기 들어와서 또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기독교 전통의 그런 예전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중직 목회자 늘어나고 있고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슬픈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경제가 어려워지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도미노 현상으로. 가정경제 어려우니까 교회 헌금이 줄어요. 교회 재정이 줄어요. 교회 재정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교 활동이 줄게 돼 있어요. 선교 활동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NGO라든지 이런 연관 기관들에게 보내는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동반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코로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 경제가 다 이렇게 붕괴가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교회는 제 역할을 못한다. 인정받지 못하고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왜 욕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청소년 사역이라든지 사회에 선행을 하는 거라든지 세상을 돕는 거라든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냥 욕을 먹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인정받는 기독교가 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겠죠. 대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화 작업입니다. 시급한 과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화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예전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학을 전공하고 오셨던 분들은 또 모여야 되고 뭐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됨을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한 정의가 이제는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을 찾고 또 비본질적인 것들은 끊어내고 이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신학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만찬 정의, 이거 참 요즘 문제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나 크리스마스나 이제 송구영신이나 이럴 때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서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게 그것이 괜찮은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와가지고 이 성찬 빵하고 이 잔을 받아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만찬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신학 작업도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제 모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교회 공동체에 관한 신학적인 정의도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신학함이 새로운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선교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선교에 대한 것들,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신학화 작업할 내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 제대로 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지침이 없어 버리면 정말 중구난방이 되고 이제는 이단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뭘 해도 우리가 그걸 다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이 신학 작업을, 건강한 신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 교회 이미지가 너무나도 실추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 청소년들한테는 더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이 이미지 쇄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도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교회가 문제다. 이러니까 젊은 층들은 도대체 교회 왜 저러느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확진되는 걸 보면서도 도대체 교회는 왜 저러느냐. 교회들마다 얼마나 정말 방역을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뭐 교회 오는 분들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이 질병이 발병이 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밖에서 걸려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걸려서 왔느냐,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서 걸려서 와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졌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교회가 그 질병의 온산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뭐 바라보는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은 그냥 무작정 도대체 교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들은 술집이나 뭐 어디 보면은 빽빽하게 모여서 밥을 먹고 그렇게 파티를 벌리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참 재밌는 그런 통계를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 이미지가 어떠냐라고 하는 걸 봤는데, 불교랑 카톨릭과 또 개신교 이 세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불교의 경우를 봤더니 온화하다 40.9%가, 불교는 온화한 종교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절제한다 32%, 따뜻하다 27.6%, 이게 불교의 이미지입니다. 카톨릭은 어떤가 봤더니 온화하다 34%, 불교보다 온화하다가 좀 떨어집니다. 34%. 그 대신에 윤리적이다, 윤리적이라고 하는 게 23%가 나왔고요. 따뜻하다 29.7%, 따뜻한 건 불교보다 조금 우위입니다. 개신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어떠냐, 안타깝게도 저렇게 나온 거예요. 거리를 두고 싶다 32%, 사기꾼 같다 29%, 이중적이다 30%, 이기적이다 27%, 배타적이다 23%, 부패했다 22%. 참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잘못 보고 있다, 이게 지금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각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를 바꿀 수 있겠느냐, 그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개신교 측은 코로나19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가 지금 74%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매스컴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매스컴에서 계속 개신교를 공격을 하고 하니까 74%가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나 행사, 식사 자제 잘 못하고 있다가 78%, 그 다음 예배시 교회 방역과 감염 예방 수칙 준수 잘 못하고 있다가 69%, 교회를 향한 정부와 사회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잘못하고 있다 74%, 전반적으로 볼 때 잘못하다가 74%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봉사활동 및 약자 보호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겠죠. 앞으로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 이거를 좀 많이 더 가져가야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54%.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쳐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떤 한 교회 케이스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열심히 지역사회 방역도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이 땀이 나는 그런 여름날인데도 이 우주복 같은 그런 거를 입고서는 가서 방역을 다 해주니까 상점마다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도 해주세요, 그걸 다 해줬다는 거예요. 다 해주고 났더니 이 온몸에 막 땀이 차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땀이 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씻고 나면 허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소금기가 있으니까 이제 다 식어가지고 허옇게 되니까, 그 봉사했던 한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이런 걸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땀이 쩔도록 말이죠,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소금기가 생기니까, 이런 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같이 웃었다 그래요. 근데 일견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이미지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건데, 한국교회 안전인증제도라는 것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너무 한국교회가 일방적으로 매스컴에 매도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나온 특별한 그런 이 방역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더불어서 이 질병관리본부랑 연결을 해서,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토콜을 달라. 그래서 그 프로토콜대로 우리 교회가 다 이행을 할 테니까, 교회들마다 그 프로토콜을 따라서 다 이행하는 교회들은 안전한 교회, 세이프 처치라고 하는 마크를 좀 붙여줘라.
이제 뭐 국가에서는 아직 그런 마크를 공인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10만 건 이상이 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한 40개 교회를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그 교회들마다 이제 방역 전문가들, 그 질병관리본부청에서 하는 그런 물질에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다 이 손잡이며 이런 데를 다 닦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바이러스 질병 치수가 있는데 그 치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질병관리본부청에 주고 이제 계속 와서 꾸준히 그거를 체크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봐서 그 수치에 맞으면 안전한 교회다, 세이프 처치다라고 하는 KS 마크 같은 것을 좀 한번 붙여주면 그래도 지역 주민들도 교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이 교회는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하는 교회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교회 밖에 그만해라, 교회 밖에 그만해라 데모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뭔가 선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좀 해나가다 보면 대사회적인 이미지와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시도를 했고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 싱크탱크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싱크탱크 팀. 싱크탱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한국교회 뭐 한교총도 있고 뭐 여러 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에서 좀 모여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그런 젊은 세대들도 몰려와서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한국교회 어떻게 가야 된다,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되고, 그래서 또 뜻 있는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후원하고 돕는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 지금 이 싱크탱크 팀을 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만들고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도 지금 이 풀로 뭐 우리 KWMA라고 아십니까?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죠. 한국의 모든 선교 단체들이 다 들어와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선교를 일관성 있게 해나가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 한국 교회 다음 세대 목회 협의회든지 다음 세대 사역자 협의회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지금 다음 세대 사역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이것이 얼마나 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싱크탱크 팀이라든지 협의회들을 구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뜻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만나셔서 만들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이번에 내년도 2021년 10월 9일과 10일에 빌리 그레함 아들 되는 프랭클린 그레함이 전도 대회를 해요. 잠실 종합 주경기장에서. 거기 제가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기획을 하고 하는데 10월 9일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일반 성도들을 위한 집회를 하는데, 그거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계획하는 거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좀 다 모아서 풀을 만들어서 그래서 협의회를 좀 구성을 해놓으면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또 큰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돕고 하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을 일관성 있게 이렇게 좀 잘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뭐 누가 주체가 되든 그런 일들이 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주면 좋지 않겠나. 이제는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의 꿈을 향해서 다시 걸어갈 그래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싱크탱크 팀, 이것도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팀들이 객관적으로 한국교회를 진단을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뉴 미니스트리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좀 실제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온라인 교회 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건 필수지요. 이제는 뭐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예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하는 교회들은 생존하기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생존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을 했는데
온라인 시스템 구축, 온라인 컨텐츠 개발이 46.9%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필요성을 코로나의 공격을, 코로나 어택을 한번 받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거 안 해놓으면 안 되겠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고 개발하는 것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교회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17.3%. 공동체성이 자꾸 약화가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 시스템 구축인데요. 옛날에 그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모세는 뭐 정말 모든 걸 다 했어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핸드폰 아닙니까? 핸드폰. 근데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요즘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받고 싶지 않아도 그냥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는데 날라오면 사람의 심리가요 궁금하거든. 뭐가 왔는지 궁금하니까 다 열어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에 들린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핸드폰을 다 들게 만드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를 다 하나님이 갖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핸드폰 선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온라인 전도 방법이라든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도하고 새신자 양육하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지금 만드는 것을 또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한국 교회들마다 다 심겨지면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제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10사람을 만나서 10사람에게 10번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번 복음 전하는 걸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선교하기 쉬운 시대,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욕하면 어떡하나, 또 무시하면 어떡하나 겁이 났잖아요. 이건 그냥 보내고 나면 무시당할 일도 없어요.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너무 그냥 옛날식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보내면은 화가 나겠지만 이것이 요즘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로 다가가게 될 때는 열어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계속 수신을 하도록 이렇게 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질과 비본질 구분하고 획기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교회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밌는 거는 교회마다 제가 만나서 이런 세미나를 해보면 다 하는 얘기가 맞아요.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바꾸려고 그러면 못 바꾸게 해요. 이쪽에 있던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도 못 바꾸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피아노는 왼쪽에 있어 왔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못 바꿔. 그러면서도 얘기는 이제는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우리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데 여러분 엔진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기 자동차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부속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배터리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에 그 기계 들어있는 그 모든 장비가 들어있는 거기도요 트렁크가 되고, 뒤를 열면 뒤도 트렁크가 되는 거예요. 앞에도 짐을 실을 수가 있고 뒤에도 짐을 실을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앞으로 이거 전기 자동차 우리 이제 자연 공해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로 언젠가는 다 바뀌게 될 텐데, 그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석유 이제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석유가 있어야 부자가 됐지만 이 석유 안 나와도 이제 석유 뭐 가지고 있어야 다시 옛날처럼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계 만드는, 엔진 만드는 회사니 뭐 다른 회사들이 다 이제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바뀌지요. 또 있어요.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네르바 스쿨은요 캠퍼스가 없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어요. 이건 다 온라인이죠. 7개 나라에 가서 석 달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창업도 하고 이러면서 현실적인 교육을 하는데, 이 미네르바 스쿨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그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찍어가지고 온라인 내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대학 좋은 명문 대학들도 교수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방송통신대학이나 이런 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는 방송통신대학이 가장 높은 대학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찍어놨던 거.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앞으로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이나 이런 어떤 특수한 그런 대학들에서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이제 방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학교를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의 대학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한국에 있는 대학 갑니까? 그 외국에서 좋은 그 학위를 준다 그러면 다 온라인으로 그 대학 수업을 수강을 하면서 그 대학의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계 경쟁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뛰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뛰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 수능 시험도 지금은 뭐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한국의 지방 대학들 어려워진다 그러지만, 이제는 이 대학, 또 요즘에는 또 사고방식이 또 달라져 가지고 대학 안 가고 그저 바로 취업 가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창업 쪽으로 나가는 거죠. 미국의 대학생들은 70%가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다 창업을 합니다. 그중에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만든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졸업도 안 하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로 중퇴하고 나가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옛날에 학벌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그런 사회가 이제 앞으로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해야 돼요. 너무 빨리 우리가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다가는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보조에 맞춰서 이렇게 잘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저희 교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교회 샘플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학교도 꿈통랜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미지의 변화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게, 교회 학교, 이게 일제시대 때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라도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 있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죠. 근데 주일날 교회 왔더니 거기도 또 교회 학교라 그러죠. 아이들이 학교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학교 가니까 뭔가 또 배워야 될 것 같고, 거기에도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들 정말 만나기 싫은데 교회까지 와서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바꿨어요. 이건 그냥 니네 노는 놀이터다. 차라리 그냥 교회 놀이터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희들의 쉼이 있는 너희들 교회 쉼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름이 주는 압박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가보면 대부분이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분반 공부 얼마나 따분합니까? 공부라 그러면 치가 떨리는데 분반 공부를 또 해야 돼. 저희는 이 분반 공부를 동아리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어떤 아이가 컴퓨터 게임 해도 돼요? 괜찮아. 게임반을 만들어.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걸 만들어. 동아리 반으로 다 나눴어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를 즐거워합니다. 재밌어하고, 동아리 활동하는 거니까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걸 같이 하는데 취미가 같은 애들이나. 또 우리 동아리 활동할 때도 사람을 이렇게 임의로 조직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애들이랑 만들어. 뭐가 됐든지 너희들이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 이름을 붙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몇몇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 뭐 할래? 우리 영화 감상반도 있고요. 뭐 여러 개 있었어요. 초반에는 유기견 보호반도 있었어요. 유기견 이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영화 감상도 있었고, 또 힐링 동아리도 있었어요. 여러분 힐링 동아리가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인데 자기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을 택해가지고 온천 다니는 애들이에요. 온천을 가면서 힐링 동아리 너무 즐겁게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교회에서 임의로 안정했어요. 선생님도 니네가 봐서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또는 성도님 중에 니네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니네 선생님으로 모셔. 그래서 자기들이 동아리도 만들고 선생님도 자기들이 택합니다. 이거야말로 획기적인 거죠. 이랬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선택받지 못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그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세요. 교회 학교가 선생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학생들을 위주로 맞추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러고 설득을 했어요. 선택 못 받으신 분은 대배로 올라오시라. 제가 선택해드리겠다. 예배 때 제가 존중해드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그걸 다 바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평생 교사를 하기로 서원을 한 사람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서원을 내가 취소시켜 드릴 테니까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이들 위주로 이 모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아리 시스템을 바꿨어요. 교육 내용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 학교들을 보면 지금도 제가 이제 교사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인데 보세요. 학교에서는 우리 교회 시스템이 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본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선생님도 바뀌고 학생들도 바뀌고 지금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근데 학교는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이 누가 됐든 배정을 받으면 다녀야 되는 게 학교예요.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배정받아서 올라갔는데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야. 그럼 이 학생은요 그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80% 90%는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주일마다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인데 교회 옮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임의로 구성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 그러면요 그 아이는 그 다음 주로 교회를 옮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를 매년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매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다음에 한 학생을 보면서 너 아직도 교회 안 떠나니? 올해는 내가 너 떠나게 해줄게.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매년 아이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안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랑 친분 없는 내가 꺼려하는 선생님, 나에게 상처 줬던 선생님이랑 만나게 하거나 학생들도 친구도 그런 친구를 만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동아리로 만든 게 네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동아리를 만들고 네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너희가 직접 모셔와. 그럼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 1, 2, 3학년을 통폐합시켰어요. 학년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 동아리 없애고 새로운 거 또 만들어.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대학 갈 때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성장을 해요.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 배워야 되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을 선택을 할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동아리를 통해서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잘하는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육 내용도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문화 탐방을 만들었고 미래 직업에 대한 교육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있는 교수, 교수님 또는 뭐 의사 선생님 또는 뭐 학교 교사 선생님 또는 뭐 미술 잘하는 사람 뭐 체육 잘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을 쭉 뽑아가지고 한 20개 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가고 싶은 반을 선택해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주간은 모든 교사들은 참관해라. 아이들이 어떤가. 그랬는데 보통 아이들 분반 공부할 때 30분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 시계만 보고 있고 이거 그 막 선생님이 니네 이거 들어야 돼 그러고 설득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던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가가지고 2시간이 지나도 분반 공부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되면 뭐가 좋아요?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 되지요? 또 대학을 가야 되나요? 과정을 물어보고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교수반에 들어가는 애들은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학 가야 돼요? 유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질문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 아이들이 이제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아이들한테 너네 교회 가서 뭐 했어? 이 녀석아 시간이 지금 얼마나 아까운데 교회 가서 뭐 하는 짓이야? 오늘 뭐 하고 왔어? 그런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반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학을 어떻게 가야지 이런 거 진학 지도를 받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진학 지도인 거죠.
안 믿는 부모가 감동이 된 거예요. 야, 니네 교회는 그런 거 하니? 다음 주에도 하니? 다음 주에는 어느 반에 들어가 봐라. 자기네들이 줄 수 없는 거, 도움이 되는 것을 주니까 미래 직업에 대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견학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견학 프로그램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경복궁에도 가보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뭐 동아리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 안 합니까? 아니, 성경 공부하는 동아리도 있어요. 쉼이 필요한 아이들은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분반 공부보다 예배 설교 시간에 짧게 임팩트 있게 아이들에게 가슴에 심어주는 뭔가 한 방이 필요하다. 그거 심어주면 된다. 그거 하나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 되지, 분반 공부하면서 그냥 많은 지식을 쌓는 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목회자의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를 저런 식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교회 출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험 때가 돼도 거의 100%가 다 출석을 합니다.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오고 싶어요. 다리를 다쳐도 교회 오고요.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팀장이고 하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쉽다.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세 가지만.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이 두 가지면 돼요. 두 가지.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재미라도 있어야지. 근데 거기에 유익하기까지 아이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재밌고 유익한데 오지요. 거기에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미 세상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관심도 없어.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밌고 유익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임하면 그 아이들은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교회는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나, 그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목회를 하시면 이 목회에 절대로 실패하는 일은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 드림트리, 저희는 중고등부를 드림트리라고 얘기해요. 꿈나무들이죠. 꿈나무, 드림트리 동아리들인데, 음악에 관련된 게 이제 어쿠스틱 기타 반도 있고 밴드 반이 있고 콰이어 반이 있고 조이풀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반이 있어요. 오케스트라 선생님들, 우리 교회 또 음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케스트라를 그렇게 하고, 스포츠 반으로 탁구, 농구가 있고, 아트와 디자인이 만화 창작반, 캘리그래피 쓰는 반, 플라워 반, 영화 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행과 식도락 반도 있어요. 힐링 동아리가 있고, 기찍먹이 있고. 기찍먹은 뭘까요? 사진 찍는 게 찍는 거고, 먹는 거는 그냥 뭐 먹는 거고. 기도하고 사진 찍고 먹고 뭐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기찍먹이 이름도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율 동아리에 힙합이 있고 연극 반이 있고, 퍼포먼스에 난타 반이 있고 워십 반이 있고, 패션 피플들이 있고, 패션 피플들은 또 패션의 전문가인 교사 선생님을 영입을 해가지고 요즘 패션 동향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해요. 근데 걔 중에 아이들 중에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애들이 있어. 그냥 오는 애들.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런 동아리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다. 그래서 그럼 걔네들은 성경 공부하세요. 그래서 셀 만들어가지고 셀로 1셀, 2셀, 3셀 이렇게 해서 7개의 셀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도 했습니다. 영화 동아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모바일 영화제를 저희가 했어요. 밑에 보면 저 윤은혜 배우지요. 윤은혜가 와서, 윤은혜 씨가 와서 저렇게 이제 심사위원장도 하고, 대상 받으면 100만 원도 저렇게 줬습니다.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만 동아리 아이들 보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큰 행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건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일산에 보면은 아람누리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빌려 가지고 저렇게 이제 대관을 해서 이제 영화제를 하는 거예요. 저기에 아이들이 냈던 그런 작품들이 뭐 거의 한 6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일일이 이 모바일 영화제로 이 핸드폰으로 찍은 그런 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저렇게 선물을 주면서, 준비는 이 영화 동아리 아이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신나기도 하고, 또 영화 배우 오니까 또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동아리도 보면
3대3 길거리 농구 대회도 있었어요. 아까 우리 스포츠 동아리 중에 농구반 아이들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3대3 농구 대회, 길거리 농구 대회를 했는데 저것도 전국에서 60개 팀인가가 왔어요. 60개 팀인가가 와가지고 3대3 대회를 하는데 저 아이들 1등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아이패드를 줬어요. 3명이니까 세대 준비하면 돼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줬습니다. 저 1등한 아이들이 저 신이 나가지고 저렇게 이제 받는 건데 너무 아쉬워하면서 2등한 아이들, 3등한 아이들 또 등수에 못 든 아이들이 우리 이거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또 동아리 보면 난타 동아리는 길거리 가가지고 저런 것도 하고 또 밑에 그림은 크리스마스 때 우리 또 찬양 동아리나 이런 데서 크리스마스 때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 겁니다. 저 라페스타라고 하는 일산에 그 젊은이들 거리가 있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캐롤 부르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거는 아래 있는 그 그림은 오른쪽 아래 있는 그림은 이게 그 버스킹 대회 사진입니다. 버스킹 대회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동아리 모임에 뭐 저 이상한 옷들 입고 저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저런 것도 있고 밑에 컨테이너 박스는 벽화 그리는 애들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저 컨테이너 박스 하나 주고 마음대로 그려라 그랬더니 주일마다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멋지게 그리게 되는 날 우리 교회 전체를 다 너희들이 그리도록 내가 맡기겠다. 그랬더니 지금 열심히 아주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도움이 되는 교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삶과 직결된 프로그램 진학상담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고요. 토요 삼겹살 파티 이런 것도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럴 때 해요.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 교회 마당에 텐트 한 2개 쳐놓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삼겹살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수업 끝나고 와요. 친구들 데리고 오면 거기서 그냥 삼겹살 먹고 또 라면 먹고 과자 먹고 그 텐트 쳐놓은 데 들어가서 누워서 자다가 가요. 한 팀 가고 또 한 팀 오고 뭐 어떨 땐 2-3팀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삼겹살 굽고 그냥 컵라면 주고 너무 신나는 거죠. 아이들이 야 너 삼겹살 먹고 싶냐 그러면 애들 삼겹살 먹기 싫다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먹고 싶다 그러면 가자. 그리고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쏠게. 그러고 데리고 와요. 다 공짜니까.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자기들 먹고 또 그 야외 나가고 싶은데 텐트 쳐져 있죠.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놀면서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것도 언제 해요? 묻는다고요. 한 달 뒤에 한다. 한 달 뒤에 오는 거죠. 토요 삼겹살 파티 이런 것도 아이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과 관심입니다. 우리 간지 배달이라는 거 있어요. 저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이에요. 중고등부 목사님이 저런 옷을 입고 아이들 학교 앞으로 방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기절을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 옷을 입으니까 멀리서도 그냥 눈에 띄는 거죠. 또 머리도 짧아요. 또 등치도 크고 해가지고 조폭 목사님 같아요. 저러고 이제 거리에 어떻게 보면 바보형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러고서는 저 선물을 들고 간지 배달하는 거예요. 가면은 학교 앞에 가가지고 니네 시험 때인데 힘들지? 이거 이제 배달 왔다 그러고 하나씩 주면 주변에 친구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우리는 왜 안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우리 교회 안 다니잖아. 이러면 다니면 될 거 아니냐고 달라 그러고 이제 막 덤벼듭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거죠. 이 학교 저 학교 다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 사진은 풍동중학교 갔는데 그 일산에 있는 여러 학교들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데 배달해 주세요. 이 글을 하나를 남기면 목사님이 교사들이랑 저러고 가는 거예요. 저 복장을 입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오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토요일에는 우리 학교 앞으로 와주세요. 그 아이는 또 그 학교에서 순간적으로 친구들에게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간지 배달이라는 거 하고 또 3분 신방이라는 걸 합니다. 저렇게 선물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뭐 민수야 안녕 이러고 써놨죠.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 그 걔네 집 앞에 그 아파트에 보면은 그 우편함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거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넣어놓고 붙이고 갑니다. 그 잠깐 전화해서 만날 수 있으면 3분만 딱 만나요. 시간도 뺏지도 않아. 3분만 만나고 가고. 근데 이런 게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 저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저런 작은 통에다가 씨앗들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고 거기에 그 아이들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한 300명이 되는 아이들 이름을 저기다가 다 붙여놓고 매주일 저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싹이 났네 이거를 찍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자기 이름 보고 나는 싹 안 났어요. 이제 이런 막 문의들이 오는 거죠. 나는 싹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에 저렇게 꽃들이 다 핀 거예요. 나무들이 다 크고. 그래서 대면하게 되는 날 아이들이 교회 저거 받으러 온 거예요. 자기 거 받으러. 보니까 막 어떤 꽃을 심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줄기가 자라고 이렇게 막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나서 지금 들고 가는 모습입니다. 비대면이 됐을 때 뭐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면으로 바뀌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저거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 아이들 빈 자리에도 이름을 다 중고등부 예배실의 빈 자리에도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걸 다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고요. 비대면 시대에도 답이 있고 대면 시대에도 답이 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답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생명력을 이어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황을 비관하지 마세요.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을 비관할 것 없고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정말 다음 세대에도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